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울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바짝 마른 나무들을 보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이러한 겨울나무 같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16장에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무려 13년이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긴 침묵기였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체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한테 무슨 아들이 생기겠어. 86세에도 어려웠는데 99세는 더더욱 불가능이지.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바짝 마른 겨울나무처럼 여기던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건넨 첫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이 첫 등장이기 때문에 생소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고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99세가 되었을 때 왜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을까요? 이왕이면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인 86세에 아니면 더 혈기가 왕성했던 30세나 40세 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하나님이 99세까지 기다리신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의 힘을 완전히 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을 때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이 섞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스마엘의 탄생이 딱 그러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상식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99세는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나는 끝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결과가 나의 공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 3년 전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입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형편, 나의 마음, 내 통장 잔고까지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척척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 내가 이번엔 운이 좋았어. 내가 노력을 많이 했지. 내가 인맥이 좀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던 문제가 기도로 풀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에서 내가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겨울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잎사귀 하나 없는 겨울나무와 같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침묵 속에 갇히신 것 같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이 다 빠진 지금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날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단순히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 즉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두 이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서 존경받는 가장을 의미하죠. 즉, 내 가족 안에서 인정받는 개인적인 성공에 머물러 있는 이름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을 넘어 수많은 민족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훨씬 더 넓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시점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삭이 태어난 후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이는커녕 여전히 99세의 겨울나무 같은 상태였습니다. 현실은 자녀 하나 없는 99세의 노인인데 이름은 거창하게 열국의 아비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아직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너는 열방의 아버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아직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나의 거룩한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현실은 비록 99세의 노인이지만 내 약속 안에서
너는 이미 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 이제 너 하나 잘 사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위대한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혹시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옛 이름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세상이 붙여준 실패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붙드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99세,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 같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죠.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 라는 말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완벽한 도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의 상식으로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인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아무리 겨울처럼 춥고 앙상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나를 실패자로 규정하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나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마침내 우리 삶에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